이스라엘 백성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은 굉장히 축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축제를. 예배가 있는가 하면 축제의 제사들이 많아요. 축제.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부림절. 이게 다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굉장한 축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역으로는 1월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뭐 양의 새끼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희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 생각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심판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유월이라고 하는 말, 오버커밍, 유월이라고 파스카라고 이제 말도 합니다만은 유월이란 말이 이제 붙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거행되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 토라를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 축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의 임재하고 말씀 토라의 이 계약,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엮어지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축복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농사를 이제 거둬서 초실절이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들을 우리가 쓰니 이제 성령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나는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이른바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이 구약의 전통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가게 되면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때는 뭐 전국적으로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포도주도 마시고 이스라엘의 처녀 총각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애인도 만나고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그런 이제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상징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기억. 이것이 다시 말하면 감사로 이제 표현되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thank you 한다는 말이 think에서 오잖아요. 독일 말이 더 정확합니다. 독일 말은 dank라고 하는 말이 감사인데 동사로 denken이라고 그러죠. 감사는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갖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제사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도 원래 이 그리스 말 어원이 유크리스다란 말인데 유크리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고 이것을 감사했고 성만찬으로 세상 마지막까지 이제 이어준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감사와 희생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제의 삶으로 이어갑니다. 기쁨의 삶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떤 막 그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금욕주의적이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지시는 거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사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십자가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계명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 도사려 있고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고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도 가능한 거고 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움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세관의 장이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IRS에 아주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그의 집에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냐? 삭개오는 세리장 역할을 하면서 로마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일부는 제사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일부는 세리장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을 씁니다. 약탈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는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또는 세리장에게 다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한 죄책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았다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삭개오는 이미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회복하는 정의로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서는 회복해 하는 정의로 나타납니다. 용서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 양측이 다 회복하게 해주는 그 정의가 용서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최고의 의로움이라고 이거를 받는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생각할 때에 그저 입으로 하면은 다 회개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왔다면 지금 이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주어졌던 느메시스의 원리가 지금 삭개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경계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명예로운 표현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이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탈란트의 탕감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스스로 배상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또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에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압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울도 부르고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감으로 받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오히려 기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떠나온 후에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 자기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재산 관리 문제가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제 분가를 하자. 너도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서로 같이 삼촌하고 조카가 있으면서 갈등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유명한 말을 하죠. 너 왼쪽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내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보합니다. 이거 당시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가족 공동체에서 가장의 말이 곧 법이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너 먼저 선택하라.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은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근데 조카 롯은 좀 달라요. 이 뭐 삼촌이 기득권 양보에 대해서 황송해하거나 뭐 놀라해하거나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재빠르고 자기 이해관계에 빠르고 그저 에덴 동산만큼이나 기름진 땅인 소알 평야의 옥토와 근방의 온 도시들을 자기 소유지로 정합니다. 근데 미묘하게도 이 롯이 선택한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은 장차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나머지 땅이 돌짝밭밖에 없었던 그 형편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땅은 장차 유명한 헤브론의 성소가 되는 성소가 됩니다.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담을 헤치면서까지 좋은 직장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에 가져다 줄 것이다.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뭐 정치 세계에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일상화가 평범화가 되어 놓으니까 너무 진부합니다. 악을 행하는 게 버널리티, 너무 진부하다. 뻔뻔한 일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버널리티, 너무 진부하고 아무나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요 하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부족한 방법으로 돈을 착복했으면 4배로 갚겠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사와 봉헌의 신비를 알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도 해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문명이 대전환을 하고 이 죽음의 재앙을 하나의 일상으로 경험했던 그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파이저에서 백신을 만들고 내년 정도에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의학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과학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상한 기후변화가 생기고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나타나고 인류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귀결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항상 나에게 부메랑처럼 귀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해에 물질적으로 좀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았다든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았다든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믿음을 더 사모하며 살았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모든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으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메누아의 복이라고 최종의 메누아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현할 수 없는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의 복이 예배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항상 예배에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롯과 같은 이기적인 또는 계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고 이러한 감사가 나의 믿음을 의롭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 17장에도 보면 문둥병자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9명이 병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질병을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말씀의 세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의 기도와 더불어 임재하고 동반해 주시는 그 신령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초라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크게 보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예배 찬송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너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이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인자함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은 롯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희생에 대한 바른 기억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사랑하고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136편에는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 동사가 토우다란 말이에요. 토우다. 이 토우다라고 하는 말은 내던졌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들어서 내던졌다. 토우다.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토우다에서 나오죠.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내던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토우다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사신다.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던지고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은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별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형통하심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토우다. 모든 것들을 내던져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대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해서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라고 새 조롱을 베란다에 걸어두었는데 저녁에는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여오게 하는데 그게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동안 새는 많이 자라서 어미새가 되고 알을 품더니
두 마리 예쁜 새끼를 이제 낳았어요. 근데 하루는 베란다에 둔 거 깜빡 잊어버리고 방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서야 그 새 조롱이 생각나서 허둥지둥 베란다로 나가 보니까 이 추운 겨울 날씨 견디지 못해서 어미새가 죽어 있더래요. 얼어가지고.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거 생각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참 괴롭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어 죽은 어미새 밑에 두 마리의 새끼새가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는 것을 이제 봤다 그래요. 미물이지만 어미새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는 얼어 죽었지만 새끼를 품어서 살려낸 그 사랑 때문에 하루 종일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몸을 던졌고 감사와 희생과 봉헌의 제물이 되었는데 나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뭘 던지고 살아가나. 교회는 30년,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억이라도 가지고 살아갔을까? 오늘 김은희 성도님 성별을 받습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모든 은혜와 인자하심을 이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늘 부끄럽고 모자란 생각밖에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넘쳐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김은희 성도님의 삶에서도 그 자녀와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넘쳐나고 이분의 인생과 가족들의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순결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던져주시고 주셨는데 또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이어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살았던 삶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위로의 축복을 우리 모든 삶 속에 이 교회와 오늘 참여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김은희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